성서는 두 개의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율법의 교리와 복음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던 사실을 명심하게 될 때 비로소 성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복음으로부터 구분할 줄 아는 예수를 잘 습득한 사람은 과연 성서에서 석학으로 불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잘 들어보세요. 영생이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그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수께끼는 성서가 두 개의 다른 가르침, 즉 율법의 교리와 복음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될 때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꼭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제쳐놓고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없고 다만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러 왔댔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 또 율법주의자, 여러분 이거 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인본주의자들 문제가 있죠. 말은 죄인이지만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먼지, 티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 해도 속에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나는 날마다 깨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5절과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서 신의 율법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 지키면, 율법은 그런 걸 요구합니다.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때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자손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그걸 어려우겠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거 알겠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네가 이렇게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된 백성이 된다 그랬고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은 보면은 아직 자손이 없어. 근데도 그것을 믿었을 때 그걸 어려우기도 했잖아요. 그 율법의 교리와 복음의 교리가 서로 다르죠. 예, 이 교리를 이해해야 성경의 비밀이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르는 사람, 그 죄인도요 죄 공장인 죄를 알아야 돼요. 그냥 오늘 누구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런 죄 아니에요.
내 자체가 제공장, 어물투성이, 이런 사람들이 새 주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나요? 참 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복신앙 여러분들 유사복음, 다른복음. 다른복음은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율법의 시작은 모세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가정교사.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항복하게 됐고, 그 항복한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추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1절과 2절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요, 예수가 우리 왕이잖아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내가 누군지, 죄인인지, 그러면서 그런 아는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게 모르니까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으로 신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라 그랬잖아요. 디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창조주고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믿는데 머리 지시를 받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닮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그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성령의 통찰력과 총명으로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똑같이 말했잖아요. 회개하는 거, 방향을 돌이키는 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뭐해요? 우상도 안 버리고 죄도 안 버리고 회개도 안 바뀌잖아요.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이는 거짓된 걸 다 알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고 복음적인 회개인 거예요. 자,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범죄의 욕망으로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그 끝에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외식자? 막 일만 잔뜩 하는데 그냥 자기 자랑, 자기 영광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 율법은요 꼭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빵과 물을 좀 주어서 사막으로 내쫓는 것 같아요. 율법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새로운 율법을 강요하러 온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는 것. 완벽하게 구원의 메시지. 그 예수를 진짜 마음으로 영접할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완벽한 구원의 메시지, 그 완벽한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 복음의 약속은요, 아무 조건 없이 줘요. 정말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의 약속이 그 안에 능력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때 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정말 영접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요.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내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 반드시 내가 죽어야 그 다음 새 생명을 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죽는 거 별로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뭐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요, 그 청교대 황태자 조노희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길을 갈 수도 없는 자기의 무능과 무지와 전적 부패와 타락한 것을 아는, 먼지 티끌 같은 존재를 아는 사람이 그 십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완전히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승리하세요.